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요, 특별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함이라는 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전한 그리스도라 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경청하는 삶에서 경청은 무엇일까요? 경청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형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은요, 이런 개념과 이런 지식적인 것들을 좀 더 넘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태도와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품위와 예의를 갖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1장 1절에 흩어진 12지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핍박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은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육과 지식적인 어떤 교육을 받게 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가치에 따라서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지라는 걸 알고 있지 않나요?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때때로 나도 모르는 새에 빈번하게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죠.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졌지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운전할 때 좀 많이 예민하거든요. 저처럼 운전할 때 예민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운전할 때 좀 많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화를 제일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할 때입니다. 근데 오토바이 탈 때는 그렇게 화를 안 내요. 왜냐면 좀 혼자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운전은 앞에 못 가면 나 못 가잖아요. 오토바이도 원래 가면 안 되는 거죠. 예. 뭔가 실수가 한 것 같은데, 여하튼 운전을 할 때 제가 좀 많이 화를 내게 됩니다. 특히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끼어든다거나, 조금만 천천히 신호 바뀌었는데 안 가고 기다린다거나, 딴짓한다거나 이러면 답답해가지고 짜증도 나요. 특히 지구 차선이라고 하죠. 맨 우측 차선은 때로는 그냥 우회전 차선인 바닥에 우회전 차선인 경우도 있고, 직진 또는 우회전 차선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두 개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냥 우회전 차선인데 꼭 앞에 서가지고 지구 차선인 줄 알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을 수가 없죠. 예. 어떡해요? 소담이 되게, 본인은 안 그러시나요? 참 기다립니까? 서행 운전? 네. 저도 빵빵 거리진 않아요. 다만 안에서 혼자 화를 내고 있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혹여나 우리 성도가 될까 싶어서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경우에 뒤에서 또 빵빵해요. 분명히 G9차선인데 나는 그래서 서 있어. 근데 뒤에서 자꾸 택시가 빵빵거려요. 그러면 저는 내릴 때도 있었어요. 예. 이건 편집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의 반응일 줄 몰랐어.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과거에 그랬다. 근데 그 뒤로 얼마 안 있다가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도끼 들고 차에서 내리고 이런 기사 뜨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과거에는 정말 지금도 여전히 뭐 예민하지만 정말 더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운전을 이상하게 하거나 미숙한 차량을 보면요, 이렇게 참고 좀 기다려주는 게 잘 안 되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제 막 입 밖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막 이런 말들을 제가 막 던지곤 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나요. 아유, 운전을 저런 식으로 하니까 욕 먹는 거야. 이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저런 차를 타는 거야. 오, 이렇게 하죠. 한 번도 안 해봤어? 다들? 빨리 얘기해.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봤어요? 잠깐만, 형준이 해본 적 있죠? 우리 진실합시다, 여러분. 네. 근데 과거에 제가 처음 이제 운전을 시작을 했을 때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이것도 편집해야 될 것 같아. 사실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 물론이고, 존중과 배려는 당연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운전 하나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 버리는 것, 이것도 사실은 차별의 또 다른 모양인 거죠. 이것 말고도 비슷한 결이 우리 안에 삶 속에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목사님처럼 막 차에서 내리고 아유 그러니까 저런 차를 타, 이렇게 안 해도 사실 이런 무개념 무논리의 차별의 말들은 나도 모르는 새에 나의 인식에 어떠한 자라온 문화 때문에 던지는 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서 나눠진 상태를 그것을 차별이라고 하죠. 좋지 않은 차, 좀 오래된 구형의 차들을 타면 가난할 거라는 생각.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꼬지지한 옷을 입고 다니면, 그런 슬리퍼를 신고 백화점에 가면 가난할 것이라는 생각. 이러한 생각은 사실 가난의 기준이 되는 어떠한 요소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재능, 외모, 신분, 혈통,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내 안에 작용되어지면 이러한 차별의 태도들이 내 입이나 생각이나 마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 그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세기를 살아가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회당에서. 회당이 뭐예요? 당시의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고 예배하는 자리가 회당이었습니다. 또는 이 회당에서는 법적인 어떠한 그 심판을 하는 곳이 또 회당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회당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진 곳이잖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여기에 이상한 일들이, 차별의 일들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들이냐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들어와요. 금반지를 끼고 금목걸이를 하고 막 되게 좋은 옷들을 입고 들어오면 어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이쪽으로 앉으시죠 하고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거예요, 상석으로. 근데 딱 보기에도 가난하고 좀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면 신경도 안 쓰고 거기 아무데나 앉으세요, 거기 앉던지 여기 앉던지,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사랑으로 대해야 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대접받고 가난한 자는 홀대받는 일들이 회당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가 이 상황이 정확히 있었어서 했던 말인지 아니면 어떠한 비유를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상황이냐면 본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차별의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이들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요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애들이 자꾸 아빠 그거 차별의 발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럴 때마다 맞을 때도 있고 그냥 혼자 감정 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반박을 잘 못할 때도 있고 한데, 여러분, 차별이 좋지 않다라는 건 이제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차별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아마도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온 사회 문화적 영향이
나뿐 아니라 사회 전반 곳곳에 영향이 끼쳐져서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 당시 문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똑같은 거예요. 로마라는 통치 아래서, 로마의 주류 문화에서 소수 민족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을 뿐더러 그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본인들의 회당 안에서도 그런 차별의 일들이, 말들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요, 가난한 자와 부자를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가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고,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치, 기준, 이것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좀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 다시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세워진 그런 우리의 나라, 민족,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차별, 이거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차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나눌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유 첫 번째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풀어볼게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로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같이 영광이 되셨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함축된 말이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까지 믿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오늘 이 AI들이 참 반응을 잘해. 오늘 반응을 잘해. 괜찮아. 천천히 해요. 괜찮아. 아무도 보지 마요. 초입 보지 마. 나만 봐요. 자, 다시 우리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나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속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 나의 눈앞에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신분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소유로, 지위로 차별할 수 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알려준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의 차별을 말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일들이에요. 존재론적인 기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로서 나를 비롯해서 타인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차별을 얘기하는 세상의 주류의 문화에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 두 번째 성경적 이유,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세 번역 말씀인데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면서 사람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들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만드신 이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사랑, 배려, 존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고 능력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능력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자보다 약한데, 곰보다 약하고, 우리에게 사랑과 배려와 존중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속성들이 없다면 우리 세계는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동물과 같이 약육강식의 사회였다면, 세계였다면 서로 죽이기에 막 혈안이 되어 있었겠죠. 힘을 자부해야 되니까 가장 힘센 사람이 최고 정점에 있었겠죠. 다스리는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먹고 내가 제일 잘 그때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해보자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쉽게 말해보자면, 사람은요 그러니까 동물과 다르게 뭘 가졌냐면 인격이라는 걸 가졌다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고요, 연대할 수 있고요, 연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들, 이것을 인격이라고 해요. 대화와 소통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이건 하나님이 가진 능력, 곧 하나님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친구, 옛날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 나의 친구라고? 이런 같은 인격체로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로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요,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창조되어지고 태어났다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모든 이유를 덮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종, 지위, 외모, 재능, 소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차별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은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차별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빠르죠? 좋죠? 자, 4절 세 번역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생각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주류 문화가 설명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들, 지위, 능력, 소유, 명예, 이런 것들, 외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배우고 듣고 자라온 문화 속에서 이 형성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우리가 형성된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형성된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가치의 뜻을 두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올드너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치의 뜻을 두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주류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의 문제가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선택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뜻대로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해도 매일매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가진 이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치인지 분별해보고 삶에서 도전해보고 시행착오로 겪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가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깐 한눈 팔면요, 우리는 순식간에 합리화하고요, 주류 문화에 빠져서 분별이 뭔지 헷갈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오늘 야고보는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한번 다시 리셋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주류 문화, 우리가 가지고 형성해온 가치 버려두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가난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를 둔 사람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성경은요, 고아와 과부처럼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동체가 그들을 섬기라고 얘기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어떠한 공동체적인 삶의 모양과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 된대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 뜻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그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께 뜻을 두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제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뜻을 두어야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세상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는 건 소유가 가난한 것, 요거는 되게 1차원적인 문제고, 가난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렇죠? 영광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품위 유지비라는 것도 있잖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태도들을 의미할 거예요. 이게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노력해보고 애써보고 자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전체의 여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가 말하는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예의, 문화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예의를 넘어서서 인간적인 인격체로서의 예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으니까. 인격을 지켜야 되고요,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요, 지금 깨어졌어요. 그래서 지음받은 게 뭔지 몰라. 존재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위를 쌓아야 하고 소유를 가져야 하고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지만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근데 살다 보니까 사회가 그걸 요구해. 그게 주류 문화가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온 거예요.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 안에 인격적인 대화와 공감과 소통과 인격적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툴러요, 안 서툴러요? 서툴러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회 상처를 입었다, 교회를 그래서 떠났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당연한 일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 세상의 주류 문화에 온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아서 듣고 경청함으로 배워가고 온전함이 무엇인지 공동체를 통해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품위와 예의를 지키는 올디너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한번 인내해 봅시다. 그리고 조금 분노하는 일이 있으면 성내지 않는 방법을 한번 택해 봅시다. 나에게 하는 말이네. 운전할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 앞에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올디너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자면 너무 길 수 있지만 정말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미 그것도 지나가고 있는 시대긴 한데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치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렇다고 하면 맞아, 오케이. 그렇지 않아도 오케이.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치예요.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죠.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품위와 예의 없이, 하나님의 가치 없이 그냥 개인의 존중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하는 삶으로 갈 수 없어요. 그냥 이기적인 삶으로, 너와 나는 다른 존재로서 개별적 존재로 각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분별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이게 개인의 존중과 공동체의 연대와 연합과의 이 괴리를 어떻게 줄여갈 거며, 어떻게 대화할 거며, 어떻게 생각할 건지를 고민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도 결국에는 어떠한 뜻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를 묻지 않고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의 삶을 다시 살아가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겠죠. 그럼 그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광에 참여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걸 잊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대로 충분히 괜찮다.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좋다.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가치를 붙들고 품위와 예의를 갖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